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니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성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또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나간 주간에 제가 못 썼죠. 저도 참 어제까지 엄청 고생을 했어. 장이 뒤틀려가지고 대학병원까지 갔다 오고. 자, 근데 오늘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 먼저 징계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들을 먼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호세아서 전체 내용은 음란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에 경고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말씀도 또 나오죠. 오늘 말씀이 그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과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장면을 또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 편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너 이스라엘이 죄를만 회개하면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켜주는데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너 온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으로 오늘 그 말씀이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죠? 네. 자, 첫 번째 여기서 뭐랍니까? 그를 타이른다 하시죠.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에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를 타이른다 하시죠. 아멘. 이 해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딱 하신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시는 일 가운데 첫째 그들을 타이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서 은혜가 돼야 되고 말씀에서 그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오늘 타일러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파다한 단어를 사용해서 파다. 이 단어는 설득하다, 넓다, 넓히다 등의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타신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떠나도록 설득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넓히시고 가르침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돌이키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야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 아멘. 여기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앞새롭게 돼야 돼. 아멘. 이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도 회복하는 방법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방법은 성경에 큰 지어졌지만 회복하는 은혜를 체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빼놓을 수 없어요. 이 베드로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아니 비겁하고 그냥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반자. 예수님 배반자 그랬잖아요. 그런 그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첫째, 말씀이고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이고 세 번째도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누가 뭐 예언을 해서 아이고 이 얘기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주인님께서 그 얘기 뭐라 했어요?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분명히 얘기했죠? 아멘.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닭이 딱 꺾고 딱 울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대성통곡하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가 떠올린 게 뭐예요? 말씀이 베드로를 회개시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베드로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3번씩 물어봐요. 이거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그들이 조반우를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3번 내게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은 여기서 3번씩이나 물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의 행한 질문하신 그 3번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너 부인한 거 깨달아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지사님 이제 아셨어요? 사모님도 아셨어요? 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죠? 맞죠? 아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도 자 하나님 말씀이 일반 계시와 과학 용어로 바꿔 말하면 정보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의 빠른 정보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에서 빠른 정보는 정확한 가설을 설정해 줍니다. 또 문제를 바르게 파악해주고 문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타당한 가설까지 제시를 해줍니다. 또 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효과적인 실험의 설계가 가능하게 되고 실험에 있어서 변수까지도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줘요. 또한 기존의 지식으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새로운 지식, 또 세계까지도 융합할 수 있는 다 도와줘. 그래서 더 나은 진보, 발전, 그리고 오류, 수상까지 가능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보라는 거예요. 과학의 정보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로 받게 되면, 말씀을 바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진 문제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정확하게 삶을 바르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고 온전한 길을 이끌어주는 게 말씀밖에 없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심에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리하셨듯이 말씀으로 죄를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예수 믿는다 해도 한 사람이 못 믿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66권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몸부림치고 그 몸부림을 가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 그 제시해 주는 게 어디 보냐?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아멘. 다른 거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 거친 14절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이루하여라고 그랬죠. 아멘. 뭘까요? 말로 이루해라. 말씀으로 이루하는 거예요. 거친 들로도 데리고 가서 말씀을 이루해라. 거친 들이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의 길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던 과거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유일하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네브라는 단어를 썼어. 이 단어는 돌보다, 공정하다. 거기에 더하여 마음에 친절한, 이해하는 등 의미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세대는 징계의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온 마음을 다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심으로 딱딱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주시고 돌봐주시고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를 회복하는 데도 두 번째 또 방법이 있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 말씀을 깨워주셨다 했죠? 네. 다른 한편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로 다시 또 한번 회복을 해 주셔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후 제자를 만나셨지만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떠났던 자신들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든지 그저 과거 고기 잡던 시절로 다 돌아가라고 했죠. 도망가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 다 찾아가서 너 고기를 잡았느냐 물으시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요 그랬죠. 그들에게 배를 오른편에서 그물을 던지게 하잖아요. 하심으로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6절 나오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 6절입니다. 집사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하되 아니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이 같은 내용도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밤새도록 그물을 했지만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주심으로써 다시 이제 기적을 체험하시게 하시는 거죠. 그 연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이요? 5장 4절에서 6절.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과거에 말씀 주신 장면을 떠올리시고 거기 더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더 사랑하냐고 부르셨죠? 즉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해 주시오. 믿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죄하고 돌이킬 때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 때문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딱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세 번째는 포도원을 준다고 했는데 자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에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포도원을 준다고 그랬죠? 아멘. 이거는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사명. 보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다 방법이 있잖아요. 그냥 사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철저히 해결을 시키고 말씀으로 해외갖고 말씀을 이루하시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라니까 말이에요. 예언하는 권사님 이런 사람들은 축복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교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자신의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에 있어서는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일터를 준다는 거예요. 일터. 이제 아셨어요? 아멘. 주고 원문 히브리의 표현이 나타내요. 물건을 건너대는 의미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시키거나 어떤 사명을 부여하거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준다는 것은 너 포도원을 소유하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주시고 사명을 부여주시고 일을 맡겨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복이란 것은 죄를 깨닫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수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함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시고 본래 감당할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베드로의 회복시키는 방법이 또 세 번째가 하나 있어. 계속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사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 늘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심지어 이미 실패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감당할 사명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다시.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의 밀가부를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 예수님께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딱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할 것이니 돌이킨 후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면서 그가 이후 감당해야 할 사명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른 한편 부활하시고 그와 다시 만나신 이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은 3번씩 말씀을 주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료하심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명을 주시는 거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 믿음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해. 그런데 이를 어느 한편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대해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 아멘. 아셨어요, 집사님? 무슨 말씀이냐? 아니, 우리에게 말씀 주는 것은 또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할 교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온전히 세울 수 없고 우리가 발로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단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수준이 믿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 주신다는 같은 맥락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한 이스라엘에서 다 죄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이루하고 끝난다면 완전히 회복이라 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포도원 즉 돌봐야 할 일을 감당할 사명을 주신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자 16절 또 봅시다. 자 16절에서 그 나머지는 오늘 징계입니다. 징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내가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징계 나오는데 무슨 징계가 나오죠 여기서.
징계후 이스라엘에 향한 첫 번째 예배는 뭐예요? 예배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제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청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청결하게 해주신다. 이해가요? 아멘. 바알은 지금 농사의 신이었어, 이 당시. 풍요의 신이야. 꽁 잡는 게 매라고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탐욕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다 바알이야. 요즘 온갖, 그렇죠? 바알. 그래서 바알 이름이 펼쳐진 곳에 온갖 죄악들이 또한 펼쳐지게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그처럼 이스라엘 하여금 범죄하는 바알 이름을 아예 입에서조차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완전히 죄로부터 청결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제거. 히브리어로 슈로 단어, 슈로. 이 단어는 돌이키다, 떠나게 하다, 끝내다,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신다. 바알 향해 나갔던 그대로 돌이키고 저주와 타락, 고통을 몰아놨던 모든 죄를 돌이키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죄로 끝나게 하고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아멘. 약속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1차적으로 신약 초대교회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됩니다. 신약 초대교회는 첫째 내용은 바로 너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첫째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회개의 약속은 다음 내용이란 말이죠. 여기서. 그죠? 그러면 자, 사도행전도 처음 살펴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 예수님은 믿음으로 회개를 선포했고 예수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세례로 정결된 날이면 성령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약속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있죠? 사도행전 우리 2장 보세요. 18절.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맞죠? 아멘. 자, 그 다음에 39절,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밖에 없죠? 하는 아멘. 거 없어요. 첫째 우리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할 때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멘. 이 해결을 못하면 아무 방법이 없어.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컴퓨터도 보세요. 종종 문제가 생기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문제를 임시적으로 방편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포맷이라는 라고 하여서 완전히 초기부터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컴퓨터 포맷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우입니다. 그럼 시스템, 파일, 즉 컴퓨터가 작동하는 것 자체가 과에서는 파일 손상되거나 컴퓨터 운영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또 백신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를 깨끗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포맷이 또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레슨 연하여서 중요한 파일을 암호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만드는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도 컴퓨터 자체만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일반 은총에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지금 종종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룩을 위해서 나감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헌하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해주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포맷을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일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돼요. 참으로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아멘. 철저히 회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회개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죄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항상 어떤 일이 생각만 일어날지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멘. 또 하나는 18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에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전쟁 없이 평안히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이게 뭘까? 이것은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극을 초래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이놈의 죄를 가장 먼저 해결하시고 그래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 문제가 안 일어나. 죄로부터 청결하게 하는 자 백성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또 내려주시오. 어떤 제적도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딱 해주시고 과거 죄 가운데 있을 때 결코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또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뒤에 딱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베터 따라서 이것은 안전, 안심, 염려 없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대적들이 있다 해도 완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에 이해한다는 게 있어요. 그죠?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하면 이처럼 죄의 문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평안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철저히 회복이 돼요. 아멘.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철저히 예수님 앞에 대상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때 제일 평안과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는 19절에서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내가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셋째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게 하신다 그랬죠.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약속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장가들리니 뭘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혼연 일체가 되는 거죠. 네. 말 그대로 몸이 하나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후에 이스라엘 향해서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하시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같은 의미예요. 제가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만 그 다음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장가들리니까 이 번역된 원문이 장가들리니 아나씨 결혼하다 약혼하다 본문에 19절 20절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벌써 3번 나와요. 그죠? 네. 3번 나음 확실 영원 그죠? 네. 집에 3번 나올 거예요. 성경의 삶은 완전수다. 신적 완전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3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그들을 온전히 함께 하시겠다. 맹세는 이제 아셨어요? 아멘. 근데 이거 대충 읽으면 몰라. 알 수가 없어. 회복의 축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이 애굽에 고통받을 때 그처럼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의 출발점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과 함께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임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시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한 계시다는 뜻이죠. 함께 하신다는 거. 믿습니까? 아멘. 다 뭐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 천국 역사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걸 끝나지 않아. 여기다가 마태복음 3장 20절 보세요.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말 재림 때도 벌쳐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주시는 대상이 라오데 교회, 종말 교회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현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끔찍한 비극에 빠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더불어 먹으러 가시고 이루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문 좀 열어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건데 문을 안 열어. 교회들이. 저들이 대장들이야.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마지막 정말 재림 대환란 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에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후 천국 구원까지 완성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천국 구원 어디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이죠.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을 누리느냐? 천국 완성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것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므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완전 회복이 완전히 축복이 열쇠라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사실만 보고 달려가야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첫째, 여기서는 입에 있는 바알 이름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죄로부터 청결하게 된다는 것. 또 그런 죄를 딱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 또 전쟁 없이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 진실한으로 내게 장가를 들게 한다고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가 막힌 사실입니까? 지금도 죄로 징계 중에 있다 해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혹은 때로는 죄 가운데 살며 어리석은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 늘 너 회개만 해라. 그럼 내가 회복해 주시겠다. 회개만 해라. 우리 죄를 건져주시고 청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는 하나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회개하는 신앙만이 분명히 중요하고 그 회개할 때 분명히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또 승리하시기를 또 천국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깨닫게 해주시고 첫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첫째 말로 타이는 것에 이것을 다 말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항상 깨닫게 도와주시고 항상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친 줄로 들어가서 말씀을 해주신 말씀 또 포도원을 준다는 그 사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 주셔서 항상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첫째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뜻대로만 산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아버지는 축복 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고 어떤 힘들고 어떤 낭만이 들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님만 꼭 붙들고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만 붙들고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승전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항상 동행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종님들 또 유튜브를 보던 종님들 모든 종들에게도 일일이 다들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돌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